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값비싼 그 선물을 한번 준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여자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선물이 너무 비싸면 그냥 선물만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관계 안에서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처음 만났는데 값비싼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떠한 관계도 만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번, 두 번 만나게 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발전을 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선물을 주면 그때는 처음의 선물과 동일한 의미일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죠. 동일한 물질이지만 그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선물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도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해석할 때 동일한 십계명이지만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드러내는 성경의 구절을 하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십계명 강의하셨던 목사님들도 다루었지만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진 이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의 수많은 흔적들이 담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광야 가운데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홍해 앞바다에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또한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새로운 관계를 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거운 십계명을 먼저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마치 연인이 데이트를 하듯이 이 사건 저 사건 여러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이 사건과 사고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인이 서로 관계가 발전하면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뭔가를 또 주고받고 또 서약을 하게 되죠. 그것을 보여주는 한 구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명을 보면 다른 계명과는 달리 좀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연 설명이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이 계명 밑에는 유독 감정의 언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관계의 언어가 등장하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5절과 6절에 걸쳐서 또 다른 감정의 언어가 등장하는데 무엇이 등장합니까? 미워하다, 사랑하다. 여러분, 질투와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단어이죠.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감정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한다, 감정 표현을 한다, 뺨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수많은 관계의 흔적들 뒤에 이 십계명을 주시고 유독 이 이계명에는 하나님이 이 감정의 언어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3대에 걸쳐서 뭐 벌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축복하기도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감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 단순히 딱딱한 율법 조항처럼 해라 말라의 맥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 또 다른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명은 형상에 대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그런데 이 둘째 계명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탁 바라보면 굉장히 처음에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과 땅과 바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오늘 아침에 오실 때에도 여러 가지 가방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장신구들을 달고 오신 분들 있으시죠? 어떤 형상이십니까? 가끔씩 주차장에 주일날 오시는 분들 보면 그 차 대시보드에 보면 아주 귀엽고 이쁜 카카오톡 형상 2개를 탁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타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돌아보면 사실 모든 것들을 형상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은 사실은 돌아보면 문화적 존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모방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비주얼하게 형상화 시켜야만 문화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여러분 그 어떤 문화예술 행위도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해석의 방향을 잡아주는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20장 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여기에서 우리는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해석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않음으로 지키는 계명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만약에 제2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이 놋뱀을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어쩌면 이 2계명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2계명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해석의 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놋뱀과 관련된 또 다른 성경의 구절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 시대의 이 놋뱀은 무엇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이 분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분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두 단어와 본질이 동일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절하다, 섬기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이 노뱀을 분향하는 그 분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그냥 물질적인 머티리얼로 보면 여러분, 그 민수기에 나오던 노뱀과 열왕기 하에 나오던 노뱀은 사실 동일한 노뱀입니다. 그런데 그 전자의 노뱀은 인간들을 구원해주는 노뱀이 되었지만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노뱀은 동일한 물질이지만 이미 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노뱀은,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들은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바라보며 그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히스기야 시대 때 이 노뱀은 사람들이 분향하고 절하고 마치 이방 신상을 섬기듯이 그것을 내가 섬김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섬기고 분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분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바로 그것이 이 후자의 노뱀의 본질이 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형상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내가 그 신상이나 그 형상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너머에 이전에 역사했던 그 능력들이나 신기한 그 힘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심리적인 정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형상 너머에 있는 그 어떤 힘과 그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 욕망을 거기에 투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분향하고 섬기고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2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않음으로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나를 위한 바로 그 내적 동기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주는 신약성경의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신약 성경도 인간 안에 있는 그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이 그 모든 형상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그 어떠한 신앙적 행위에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잡혀서 자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계명이 오늘 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손에 자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성경의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사무엘서 4장에 보면 법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런데 패배하자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냐면 법궤를 가지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법궤는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앞세우면 승리하고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법궤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에 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지고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법궤가
빼앗겨 버렸고, 더 충격적인 일은 무엇이냐? 자신들에게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그 법궤. 그런데 그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지역에서 스스로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간 그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됩니다. 다곤의 신상이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독종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법궤를 두려워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법궤를 부적처럼 부리며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블레셋 지역의 법궤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오히려 드러내고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법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하면 막 이방 신상이나 흉측한 어떤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2계명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법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마치 부적처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의 통로였지만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서 앞세우는 바로 그 어떠한 성물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관계가 없는 그 어떠한 신앙적인 성물조차도 법궤가 되고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치 법궤를 우상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돌아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두 번째 교훈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 관계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시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법궤 사건을 통해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노력을 향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2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소유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늘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경험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소유하고 고정시켜버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도 재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과거에 승리케 하였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소유함으로 재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했던 것을 그냥 단순히 재현하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역동적으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몬의 마음이 바로 딱 이 마음인 것이죠. 그 능력을 삼으로, 그 능력을 자기에게 딱 뭔가 손에 쥐므로 그것을 내 삶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재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형상 제2계명을 어기는 그 마음의 본질은 마치 이 시몬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닌가. 마치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으로 마치 사듯이 그리하여 내 인생에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그 순간에 그것을 딱 재현하여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 바로 이 시몬의 마음이 제2계명을 어기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노뱀을 통해도 역사하셨고 법궤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느수단으로 만드시고 법궤를 빼앗아버리고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형상에 자신을 가두어 두려는 모든 인간들의 그 욕망을 금지하신 계명이 바로 제2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정된 그 형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역동적으로 관계하도록 우리들을 부르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잘 드러낸 성경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형상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게 되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 무엇을 도와주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2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도록 하시는 분, 성령을 쫓아서 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동적인 그 관계에 그것이 없는 상태로 강요되는 그 어떠한 계명도 우리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그 계명을 어기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0계명을 받아들였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동안 그 파라오를 위해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고 건축을 하고 그 람셋과 비돔을 만들며 고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계명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도 그 람셋 유적을 보면 오벨리스크와 또 많은 신상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신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형상화된 바로 그 신상들을 만들며 신을 섬기고 파라오를 또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그런 식으로 숭배받는 그러한 신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을 만드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성막을 계시하셔서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관계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들에게 신을 섬기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며 그렇게 힘들게 그들의 인생에 몸과 마음을 바쳐 고생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어 나를 섬기지 말라.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이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의 마음을 쫓아 이제는 흔쾌히 그분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바라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 수많은 형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노예되고 포로된 인생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그 이 계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을 쫓아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를 위하여 만드는 그 어떠한 신앙의 행위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점검하고 혹시 그 모든 것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보다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감정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평생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될 수 있도록